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보여지는 거 보면 알죠. 앞에 계란이 한 판 있는데 이게 계란 한 판인 줄 믿습니까? 할 거 없이 앞에 계란 한 판은 눈에 보여져요. 근데 없는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 그것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있다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기름값이 올라간다. 기름값이 언제까지 얼마가 올라갈 거다. 여러분 그걸 다 알면 떼부자 되죠.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거에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올라갈 때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폭망을 하기 때문에 떼부자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거덜나고 망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떨어진다 그걸 정하게 하면 떼부자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가지고 수익을 더 높이 올리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 역사를 봤는데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꾸지람을 듣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어간다. 그 말씀 예수님 앞에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다락방 생각하면 건물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그런 좁은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락방 생각하고 갔는데 성지순례 딱 갔더니 1층이야. 1층이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란 얘기 자체가 우리나라 이 용어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랑 우리나라랑 이제 환경이 틀리죠. 우리는 짜투리 공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락방 위에 이렇게 어느 짜투리 공간이죠. 다락방은 건축법에서 20평이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어 성인들이. 그러니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넓어요. 지금 대성전 있는 공간보다 넓어요. 그거보다는 여기 하여튼 선교센터 이 비전홀보다 넓어요. 그리고 탁 트여 있어요. 1층에 이게 1층 올라가서 2층이 아니라 위에 없고 탁 트여져 있는 공간. 그래서 왜 그걸 다락방이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며칠 날 주시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다.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하다가 중간에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났는데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러면은 빠져나갔다면 받지 못하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어느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 어마어마한 정도죠. 여기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웬만한 공간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보면은 대성전에 있는 장의자는 좀 더 많이 앉을 수가 있고, 이렇게 낑겨 앉으면, 낑겨 앉는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앉으면은 많이 앉을 수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 의자들은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자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장의자 넣었던 것보다는 좀 좁게 앉죠. 앞뒤 공간이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좀 작게 앉게 되죠. 많은 사람이 오는데 확 트인 공간 밖으로 나가야 되죠. 실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당시도 그쪽 그 사막 지역은 에어컨이 없어도 실내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 몸에서 나는 열 때문에 당연히 더워질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빈 들에 나갔다. 자, 빈 들도 그냥 아무 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려줄 수 있는 공간이. 성지순례, 오병이어 교회도 그렇고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면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어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들릴 수 있는 공간이. 근데 아무 데나가 아니라 길가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시끄러운데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잘 안 들리겠죠. 소리가 잘 집중되는 곳. 근데 그 빈들에서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시간이 지나서 벌써 늦은 시각이다. 밥 먹을 때가 지나서 늦은 시각인데, 제자들이 보통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보면은 야, 이 정도 공간이면 몇 명 정도 들어오겠구나.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병자들이면 이제 앉아 있는 공간하고 보통 들것에 들게 되면 누워 있고 그러면은 이 공간엔 얼마나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늦은 시각이라면 저녁 때까지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럼 먹을 걸 어떻게 할까? 딴의 생각에서 중간에 오갈 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도 있겠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 엄마가 싸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으로 싸운 거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거나 생각을 한 사람은 싸왔을 거고, 그냥 짧게 끝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못 싸왔을 텐데, 이것이 늦어지게 됐을 때 배고프죠. 집중하다 보면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병고침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갔다 올 때가 아니죠. 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으니까. 대다수 상당수 사람들은 병이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해결받아야죠. 배고픈 건 좀 늦게 먹어도 돼. 한 끼 안 먹어도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해결을 받아야 돼.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고도로 집중하다 보면 배고픈 거 모르죠. 식사 때가 밥 먹을 때가 됐는지도 모르죠. 여름 일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식사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얘기를 해도 알았어 하고 그러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리고, 식사 때 그때부터 이제 설교 준비하실 때는 밥 먹으라는 얘기하지 말고 먼저들 먹어라. 왜? 항상 오시면 드시고 나서 먹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일하실 때 보면은 일하는 거 웬만하면 다 마무리 짓고 뭘 하시지, 일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딱 끊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일이 쭉 왜? 하는 김에 탄력 받았을 때, 힘 있을 때, 사람들 모였을 때 한꺼번에 쫙 해야지 중간에 이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제 말씀이 끝난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배고프죠.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지쳐서 쓰러질까 걱정하신. 가까운 데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처럼 빈 들, 도시 밖으로 많은 공간이 있는 곳이 왔는데 그 정도로 돌아가는 길거리 너무 줄이고 배고파서 힘드니까 가다가 저들이 지쳐 쓰러질까 걱정된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몇 명 모였고 그럼 먹을 것이 얼마나 생각되고 나름 생각을 하겠죠. 얘들 학교에 이렇게 급식, 저희 때는 뭐 도시락 싸갔는데 요즘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급식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온이가 그러더라고.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데 맛있는 반찬 나와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숫자 딱 맞췄어. 뭐 특히 이제 고기라든지 요즘 뭐 간식도 준다니까 과일에 뭐 아이스크림 뭐 요구르트 뭐 별거 다 나온다는데 요구르트 딱 숫자대로 맞춘 거예요. 오늘 학교 전 학생 선생님들까지 딱 인구가 있잖아. 그럼 그 숫자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야구르트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안 돼. 왜? 숫자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가 하나 더 먹어버리면 뒤에 모자라게 되잖아. 그러니까 온유가 이제 별로 애도 이제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오죽 먹고 싶었으면 요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돼. 그래갖고 상처 받아가지고 집에 와갖고 먹을 거 하나 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도 모자라잖아. 하나만 더 먹어도 모자란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얘기면은 남자 혼자 올 때 뭐 부부든 뭐 어쨌든 여자가 되게 되면 10,000명이고 어린아이라도 하나 끼게 되면 숫자가 2배, 3배 늘어나게 되죠. 한꺼번에 밥을 먹인다. 우리 지하실에서도 국수 할 때도 있고 밥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큰 밥솥에다가 해도 모자라죠. 딱 끊어지는 때가 있어. 국수도 일부 지금지만 요즘은 뭐 2부 때 그러지만은 사람이 많을 때 보면 하나 한 솥 가득 했으니까 해가지고 밥솥도 해가지고 딱 푸는데 딱 중간에 끊어져 꼭 기다리셔야 돼요.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이고 배고픈데 그러니까 숫자 오는 거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수량이 그러니까 재료는 있는데 이걸 요리해서 먹이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1,000명 먹이는 게 아니라 100명씩 단위로 끊어진다니.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새 가족하고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 항상 보면 중고등부 청년대학번 나중으로 갔잖아. 나중에 왜 한꺼번에 몰리면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은 이게 한번 끊어진 텀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뭐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먼저 먹는 텀 주고 항상 보면은 중고등부 청년대학번 맨 나중 예배 때 보면 예배 때 보면 항상 마지막 뒷정리하고 그러고 오면은 다시 끓이고 다시 해서 하면은 먹을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지금도 없어요. 근데 2000년 당시에 사막 지역에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해 먹일 수 없으니까 가라 그러세요. 예수님 은혜 받으러 오는데 말씀 들어오는데 도시락 싸오라고 미리 광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왔는데 생각하기에는 먹을 게 있으면 주죠. 근데 먹을 게 없죠. 제자들 거 자기네 거 뭐 햅틱해야 얼마나 되겠어. 근데 이게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보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마을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었어. 가까운 거리 집으로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식사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거리가 되기 때문에 집까지 가서가 아니라 가다가 길가에서 요즘 같으면 우리 이렇게 국도 다니다 보면 양옆에 이렇게 뭐 찐빵집도 있고 국수집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가다가 길에서 사 먹게 하세요. 마을이나 길가에서 먹을 게 있으면은 돈 가지고 사 먹게 하세요. 사 먹을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 있겠죠. 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없는 사람들은 못 사 먹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면 누구는 먹을 수 있고 또 누구는 못 먹게 되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사 먹겠습니까? 식사 때가 지난
장사 때도 보면 어때요? 음식점 보면은 요즘은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래갖고 점심시간 딱 끝나면은 저녁 시간 전까지 쉬는 시간 있죠. 그때 가면은 문도 안, 요즘은 문 다 잠궈 놓더라고. 문 잠궈 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쉬는 시간이라고 예약도 안 받고. 옛날엔 그냥 항상 오픈돼 있었는데 돈 버는 것보다 힘드니까 저녁 시간도 딱 그날 준비한 거 다 팔리면 어떻게 돼요? 문 닫잖아요. 좀 유명한 데 이런 데 보면 하루 뭐 100인분 200인분 딱 되면 재료 다 나가면은 오후 2시가 됐는데도 문을 닫더라고. 왜 벌써 그랬더니 오늘 준비한 재료 다 소진됐다고,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준비된 거 이상으로 안 판다 때 오후 2시. 그래서 그 집은 새벽부터 줄 서야 되는데 아침을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몰라, 저는 그렇게 미식가는 아니라 그렇게 그런 집 찾아다니면서 먹진 않는데 뭔가 뭐 맛이 틀리긴 하니까 가겠지. 1시간 2시간씩 이 땡볕에 1시간 2시간씩 줄 섰다 먹는다면은 콩국수를 그냥 사다가 집에서 해 먹지 이 땡볕에 1시간 밖에 서 있지 못하죠. 근데 이거를 사 먹은 정도가 아니라 식사 때가 지났어요. 때가 이미 늦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늦었다는 얘기는 해가 진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돈이 있어도 사 먹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돌려보내는 게 산책이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뭐 다 끌어모아갖고 주는데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굳이 하는데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늦게 준다. 그것 때문에 말이 나와서 사도들이 7집사를 뽑아서 굳이 하는데 도와주게 하잖아요. 주는 순서에도 누군 주고 누군 먼저 주고 늦게 주고 그걸 따지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편하게 다 먹일 수 없으니까, 다 먹일 수는 없어요. 누군 주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님 그냥 돌려보내세요. 가다가 배고프면 가다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 먹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어디 배고프고 힘들어서 가는 길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육신도 사랑하시는가. 은혜 받는 거 받았으니까 됐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지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 육이 배고픈 것, 예수님도 시장하신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는 그날로 저주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릴 때가 아닌데 그래도 때를 어기고 먼저 나온 놈이 있나? 배고프시니까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가 아픈 거,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참어 믿음으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 3년간 데리고 다녔는데 얘네들 주머니 뭐 털어봤자 뭐 나오고, 돈이 있어도, 문제는 돈이 있어도 돈을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고프다고. 언제 애들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방학 때 애들 데리고 뭐 이런저런데 이제 교육한다고. 그래서 눈 내리는 날, 전 눈 내리는 날 절대 안 나갔는데 눈 내리는 날 저기 어디야, 저기 아산에 있는 거기도 가고 독립 저기도 가고 또 유관순 저기도 뭐 가고 뭐 가는 데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는데 이게 현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굳이 눈 오는 날 눈 오고 미끄러운데 이제 방학 때까지 짧으니까 가서 이제 먹고, 할아버지 니들 먹고 싶은 거 사준다. 할아버지 딱 사가지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식당에서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어릴 때
어릴 때예요. 그때 이제 누가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밥 먹고 돈 내고 나오는데 왜 고맙다고 얘기해요? 예. 저쪽에서 팔아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공짜로 먹은 것도 아니고 밥 먹고 돈 내고 나오는데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어릴 때니까 인사를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와갖고 차에 와서, 근데 내 돈 내고 사 먹었는데 왜 고맙다고 해?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럼 배고프다고 돈 뜯어 먹을 거야? 돈을 뜯어 먹을 거냐고.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안마는 팔면은 돈 뜯어 먹을 거야? 아니면 네가 사다가 직접 만들어 먹을래? 못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집에서 여러분 보면 학교 앞에 떡볶이랑 집에서 해 먹는 떡볶이랑 맛이 달라요? 여기만 다른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근데 보면은 요즘 학교 앞에 가면은 그 떡볶이 팔죠. 예. 떡볶이 하는 데인데 떡볶이 재료도 팔아, 똑같은 거. 거기다 해갖고 고추장 해갖고 그냥 하면 된다고 해서 그걸 사다 먹었는데도 똑같은 건데도 맛이 틀리더라고. 예. 그게 거기서 이제 밖에서 먹어서 그런 건지 집에서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맛이 똑같은 걸 사다가 먹어도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러니까 야, 먹을 수 있는 것 누가 만들어 주니까, 그 사람이 힘들게 열심히 해서 음식을 잘 만들었잖아요. 맛없으면 뭐라도 맛있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돈이 있다고 사 먹을 수 없어요. 그 제자들 돈 있는 거, 뭐 헌금이 들어왔든지 그거 갖고 돈이 있어도 문제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한 번에 어떻게 밥을 먹이느냐. 여기 지금도 청주시가 뭐 조그맣긴 해도 청주시에 가서 예약 안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밥 때 지났는데 저녁 안 하고 10,000명이 때로 몰려가 가지고 밥 주세요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나눠서 찌개져서 들어가도 한꺼번에 10,000명 안 되죠. 마트 가서도 안 돼요. 큰 마트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뻔한 거고, 제자들에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내자는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있는 것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한 줄이 누락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성인 남자가 8개월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 그 월급으로 떡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격이 성인 남자가 8개월간 일해서 받는 임금이다. 우리에게 그런 돈도 없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있다 쳐도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사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도 보면 뭐예요? 제자들이 보는 것은 환경이에요. 내 주머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한 거죠. 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똑똑하면은 이게 딱 떡값, 그러니까 떡값, 기본적인 떡값,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 인원을 곱하여 갖고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딱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으니 200데나리온은 8개월간 임금인데 그걸 가지고 계산은 정확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계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없는데, 우리 흔히 얘기로 없는데, 어디서 쏟아질 데가 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병원 가도 의사들이 못한다는데,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 잘 알아도 안 된다는 그곳에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쫙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다니는 그냥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래서 쫓아다니면 뭐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정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냥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문제를, 내 짐을 주께 맡겨라. 나는 못하죠. 내가 가진 걸로 안 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어떤 경우는 진짜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따라다니긴 잘 따라다녔는데 능력은 많이 받는데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여기서 한 제자가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안드레가 가서 마태복음이 나오죠.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 갖고 있던 떡을 갖고 오죠.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갖고 왔는데 주여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근데 주님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드시기에도 부족한 건데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그러니까 갖고 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했으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을 텐데 갖고 와서도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계산해나 보고서는 이거에 안 돼요. 이 인원을 어떻게 먹여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쉬운 거 간단한 거는 믿습니다 했는데 세상 말로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진짜 해결 안 될 것 같아. 병원에서 의사들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3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게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저들이 갖고 온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신 뭐 은사도 그렇고 내게 주신 재능도 그렇고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물론 그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 갖고 와도 먹이시려면 먹이실 수 있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거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쪽에서 동풍으로 바람으로 몰아붙여서 메추라기를 땅에 꽂아가지고 그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못 먹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없어도 먹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내게 주신 것 중에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생각할 땐 보잘것없는 건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해버리면 속 편해요. 예수님이 하면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일어날 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이런 거 할 때 돈이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죠. 근데 내 정성, 내 눈물, 내 기도. 그래서 우리 현지에 목사님께서 선교하실 때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보게 되면 필리핀 같은 데들 주로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줬는데 교회 간판도 떨어져 있고 창고로 써. 창고. 우리나라 옛날 보면 새마을 회관 해놨던 거 창고로, 동네 창고로 쓰는 것처럼. 목사님 가실 때마다 보게 되면 이거 어느 교회에서 한지도 몰라. 왔다 예배대 가면은 담임자도 없고 창고로 돼 있고 나중에 아무나 들어와서 살면은 이제 자기 거라고 하게 되는데 그 왜? 내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교회에서 져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천장에서 물 새는데 한국으로 연락 온대요. 천장에 물이 새요. 그럼 고칠 수 있으면 내가 고치고 안 되면은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되게 되는데 물 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고 물 새요. 전구 나갔어요. 아무것도 자기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존적으로 돼서 다 해줘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사님이 많이 보고 선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들의 정성 다 힘든데 정성을 내갖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것이 되는데 교회라고 전했는데 아무도 없고 교회 간판도 떨어져 있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곳 창고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봉헌한 사람들이 예물 드린 사람들이 보면은 화나죠. 상처받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면 땅을 너희가 사면 건물은 우리가 져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땅 사줄 테니까 교회는 니들이 짓고. 근데 생각해보면 땅값이 훨씬 싸. 건물 건축비가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 자기네 성도들이 땅을 보통 이게 산 것보다 그 동네에서 은혜 받은 사람, 동네 뭐 유지라든지 예전에 저기 갔던데 우리 갔던데 예배 드렸던 데는 동네 판사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 갖고 있던 땅을 기증해가지고 교회 졌는데 부흥해가지고 그거 교육관 쓰고 그 옆에 따로 하나 크게 졌잖아요. 성의 이름으로 건축된데 거기 갔었지. 망고 뒤에 망고밭이 있는데 그 망고를 팔아서 이 자체적으로 생활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동네 사람들 다 그 망고 수확하는데 일꾼으로 불러들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수익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 재정이 부족함 없고 오히려 미자립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뒤에 망고 땅을 사가지고 망고 심어갖고 저희 갔을 때는 아직 이제 망고가 5년 되면서부터 팔 수 있다고 그래갖고 아직 이제 맛은 못 봤어. 달려 있는 거 맞는데 맛은 못 봐서 5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부흥이 돼가지고 기존 교회 건물 교육관 쓰고 새로 중축했잖아요. 근데 그 동네 판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기증한 땅이에요. 요번에도 그 문제됐던 데 보면 이렇게 기증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 때문에 교회 빼라 이렇게 된 건데 필리핀 보게 되면 이게 은혜 받은 사람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니까. 그러니까 땅값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내 눈물. 공사할 때 보면요 인건비 많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일을 돕죠. 우리도 여기 처음 했을 때 여기 보도블럭 놓고 하고 하는 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요 앞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거 처음에 보도블럭 싸서 깔았었지. 이제 포장하기 전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성도들이 나와서 직접.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내가 하게 되면 정성을 가지고 돌본단 말이에요.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 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애착이 없어요. 애착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는 거고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죠. 예수님 능력인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근데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먹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으실 수 있는데 근데 부잣집을 가도 되고 어딜 가도 먹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먹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근데 간다고 보낸 데가 하필이면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죽겠다는데 그 떡을 갖고 오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뭐야?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게 절대 머리로는 순종이 안 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은혜 주셔서 마지막 떡, 내 아들이 먹고 죽어야 되는 마지막 떡도 달라고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순종,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 거죠. 여러분 안 그러면 마지막 떡 먹고 지금 안 그래도 내 죽게 생겼는데 떡 달라고 그러면 멱살 잡히죠. 바로 멱살 잡히죠. 근데 사르밧 갖고 있던 여러분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갖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거 없어도 먹이시려면 먹이셔요. 내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아서 먹을 준비를 해라 딱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서 이 떡을 뗐다는 얘기는 떡이 우리가 먹는 이런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라 이게 크죠. 성찬도 보게 되면은 커요. 원래는 커. 그래서 이렇게 뜯고서 옆으로 주는 거. 옛날 우리 성찬할 때 보면 앞에 큰 거 있었죠. 그래갖고 자기가 뜯어가지고 앞에 이제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갖고 자기가 먹었죠. 이게 원래대로 한다고 그래서 큰 거를 갖다가 덩어리를 뜯어야 돼. 그러니까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것을 가지고 뜯어서 나누어줘라. 그러면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 간신히 조금 시장한 것만 가시게 먹는 게 아니라 뭐야? 다 배불리 먹었다. 지금 얘기한 거 남자만 5,000명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는 아이들보다 많이 먹죠. 배불리 먹을 정도면 자기 집에서 그렇게 배불리 못 먹는데 배불리 먹을 정도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주님이 주실 때는 2% 부족하게 감칠라하게 허기만 가시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충만하게 해주신다. 차고 넘치 충만이면 차고 넘치게. 그냥 딱 맞게가 아니라 차고 많지고 먹고 분명히 뭐예요? 먹고 남아져 있는 조각들 그것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차게 됐다. 부족함이 없이 다 먹고 더 이상 못 먹을 때 남아있는 조각들을 모은 것이 12광줄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부족한 것을 아시고 충만한 은혜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주님이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사르밧 과부처럼 그것조차도 마지막조차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설마 하나님이 그거 먹고 먹튀, 요즘 먹튀라고 그러죠. 그거 먹고 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고서는 모른다고 입 딱 닫겠어요? 마지막 끼니인데 그거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을 달라고 하고서는 매몰차게 먹고서 줄 게 없는데 네가 알아서 먹어라, 꺼다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거 뭐예요? 달라는 것, 마지막을 달라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마지막인데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고서 그것조차도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마중물이 된 거예요. 옛날 우물 여기 이게 푸는 거 보면은 물을 넣어야 되잖아. 마중물 물을 넣고 이게 퍼야지. 그냥 아무리 갖다 펌프질해도 안 나오잖아. 물을 한 바가지 붓고서 넣는 것처럼 한 번 넣고 떼면은 계속 쉴 새 없이 나오잖아요. 밑에 물이 마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것이 무엇인가? 마중물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주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해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이 복 받았다, 다른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 다른 사람 얘기니까 감동이 안 오죠. 그것이 내 얘기가 돼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내가 병 고침 받아야 되고, 내 앞에 길이 열려야 되고.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 이름도 안 나오잖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물가물한데 내가 그랬다면 기억이 안 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가끔 이제 야 그런 거 왜 얘기 안 하니까 혈류증 걸렸던 여인 난 거 얘기했더니 아이 목사님이 부흥하실 때 거기서 하혈하던 여자, 하혈이 있는 사람 병 고침 받아갔다, 안진병이었던 애, 태어나서부터 못 걷던 애, 7년간 못 걷던 애 기도받고서 걷게 됐다, 정상적인 생활하고 대학을 가고 목사가 됐다 얘기하는데, 이게 들렸던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 건너들은 거니까 그렇게 대충 내용은 아는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교회까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만 이게 얘기되는데,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여쭤보면은 20년 전, 30년 전인데 어느 교회에 부흥회 할 때 어디서 누구였던 애고 걔가 지금 어디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그것까지 쫙 해서 하시는데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손 얹어 기도했는데 목사님 고침받았어요. 폐병 환자가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박수 치라고 그랬는데 아파갖고 박수 안 치니까 어차피 죽을 거 박수 치다가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은데 박수 치다 웬만하면 난리 났죠. 근데 박수 치다 보니까 막 박수 치다가 피 다 토해내고 폐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옛날 우리 교인들 것만 해도 고침받은 사람들 간증집을 만들어냈잖아요. 간암으로 한 달, 간경화 한 달뿐이 못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23년 살잖아요. 고쳐주셔서. 그것이 체험이 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한 달 만에 죽는다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깨끗이 고침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삶에 감사,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게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내가 은혜 받은 것.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젊음으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방송실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팀에 있고 그런데 내가 주신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못 두기는 사람 방송실 보내겠어요? 무슨 방송사고가 나라고 마이크선 확 꺼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 이제 요즘 옛날도 그렇지만은 요즘 온라인 방송, 옛날에 목사님 거 설교 이렇게 녹화해갖고 CBS, CTS 그럴 때 녹화하다가도 잠깐만 소리 안 나와서 난리 났는데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가면은 무슨 난리 나라고. 반주하는 거 아무나 갖다 세워놓는다고 쳐요? 저 기수 코드 다 외우지. 저 코드 기타 안 치다 보니까 코드 다 까먹어서 코드 치라고 해도 못 쳐. 이거 그냥 대충 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치지.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수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집에서 다 음식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예전하고 틀리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은 주방 봉사할 때 보면은 남자들도 들어가야 돼요.
남자들도 이제 앞치마 두르고 들어가서 한다 그러는데 요리를 하는 건지 청소만 하는 건지 하지만은 내게 주신 거 할 수 있는 거, 날르는 것도 그렇고 설거지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할 땐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얼마나 크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내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끊어지지 않고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시고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내 눈물로 내 기도로 내 감사로 내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